여러분은 신비주의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서태지가 떠오릅니다. 90년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교실 이데아, 컴백홈, 난 알아요 등 여러 히트곡으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서태지 팬이었던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팬이었습니다. 대중음악을 악마화하던 당시 한국교회는 서태지의 음악을 악마의 음악이라고 듣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더 듣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몰래 막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오해들과 여러 가십에도 서태지는 좀처럼 대중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처럼 홍보를 위해서 예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태지가 보통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외계인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등장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마주치면 죽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메두사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이 소문은 누가 냈을까요? 저는 그것이 모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늘 혼자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언제나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하산 시간이 늦어지면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 괜히 얼굴을 봤다가 모세가 죽지는 않았을까? 거기에 시신 처리해 줄 사람도 없는데 산 아래에 남겨진 우리는 어떡하지? 불안에 계속 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증거판을 떡하니 들고 내려옵니다. 그 백성들의 눈에 모세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엄청 대단해 보이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지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 근처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괜히 그 피부에 반사된 빛을 받다가 죽을까 봐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신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백성들을 신의 광채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다시 수건을 썼습니다. 신비는 가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비주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문은 부풀려졌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을 안고 내려온 지도자는 위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은 그 빛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빛 보는 일을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그 빛을 거부하고 반납했습니다. 결국 권력은 그 빛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에게 하나님 보는 일을 대신 맡겼습니다. 제사장, 교황, 신부, 또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또 히틀러, 트럼프, 윤석열과 같이 신탁을 등에 업은 권력자들에게도 그 일을 맡겼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거절하고 또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지성소라는 밤에 감금하고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갇혀 있었던 그 하나님을 해방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것을 주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른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같이 올라간 제자들은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홀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그 얼굴이 변했습니다.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선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졸던 제자들은 갑자기 깨어나서 그 모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두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났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른 예언자잖아요. 이 두 사람은 구약에서 가장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전설들과 예수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우리 선생님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잖아. 지금 제자들은 초흥분 상태입니다. 잠결에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아니, 꿈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멍하니 보고 있는데 세 사람이 작별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팬심에 뛰어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더 머무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횡설수설합니다. 그때 구름이 일어나서 세 사람을 휘감았습니다. 그 시야를 가리는 구름은 마치 모세의 수건처럼 신비주의의 절정입니다. 구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순간 제자들은 모두 몸을 웅크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리가 조용해진 것 같아서 고개를 살짝 들어봅니다. 어느새 구름은 사라지고 시야는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는 예수 홀로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했니? 이제 내려가자. 마치 엄청난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민망해하면서 스승을 따라 내려갑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순간이 있잖아요.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내 고백을 받아주는 그런 순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노래를 듣는 그 순간. 윤석열이 탄핵되는 그런 순간. 혹은 어디선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찬양 집회 가보셨나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 어떤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는 순간 눈물이 흐르고 무아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는 신학 공부를 하다가 진리에 다가가는 느낌이 드는 순간 흥분하게 됩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순간 밖으로 나와서 마구 뛰어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목욕을 하다가 부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르키메데스가 알몸으로 유레카를 외치며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옷을 벗고 뛰어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베드로의 흥분하는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을 짓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만남은 언제나 이렇게 미지의 두려움과 흥분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를 깨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비는 구름 속에 감춰진 것, 수건 뒤에 숨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예수는 그 감춰진 신비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그는 언제나 현실을 봐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는 분, 산 위에 구름을 거두시는 분, 모세의 수건을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것이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이 바울의 발칙한 상상력이지만 뛰어난 통찰입니다. 수건 뒤에는 엄청난 것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구름 뒤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고 우리는 상상하게 되지만 사실 구름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은 언제나 사실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는 거짓의 장막일 뿐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됩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는 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하산하는 예수를 보고 어떤 사람이 다가와 외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봐주십시오.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남아있던 예수의 제자들은 이미 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산 위에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예수는 마음이 아픈 그 아이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붙어있던 악한 것들을 엄하게 꾸짖으시고 그를 진실로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구름을 걷어내고 드러내신 진짜 신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의 이 말을 보고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수건을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누군가를 치유하고 돌보는 일을 마법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고,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보고, 수건을 쓰고 그 아이를 보니까 믿음도 능력도 기적도 신비도 그 변화도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건 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예수께서는 수건 없이 그 아이의 마음 또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수건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듭니다. 권력자들을 위대한 존재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 왜곡된 눈꺼풀 아래에 있으면 거짓된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그 변화는 산에서 기도하다가 광채를 내는 하얀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작은 아이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처럼 변화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산 위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의 모습, 조금은 시시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산상변모주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변신입니다. 산 위에서 몇 박 며칠로 열리는 성령 집회에 가보면 정말 변화산이 따로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다짐합니다. 혼자 올라오신 어느 여자 집사님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고 그 은혜가 딱 하루 가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듬뿍 안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랑 두 아들이 설거지 청소 하나도 안 해놓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결국에 이 가부장적인 세상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날의 신비는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교회 생활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계셔요? 네. 그렇다면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향과 초는 꺼집니다. 보일러도 꺼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따뜻하지만 이곳은 다시 차갑게 될 것입니다.
이곳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고로 은혜는 교회 밖으로 흘러야 은혜입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거짓의 수건이 이 안에 있다면, 혹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와 함께 그 벽을 제거합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같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얗게 빛이 나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변신이 아니라 진실로 성경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진실로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신합시다. 그것이야말로 신비의 구름이 거친 참된 계시요 진짜 신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